야곱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육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영적인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복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멸망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보고 3년 가문 끝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경하라고 보낸 것 같지만 결국 그의 숨은 내용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매일 전쟁 앞에 누가 섰냐면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 의해서 싸움이 결정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바다에서요, 빙산에 떠 있으면 떠 있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바다 속에 있는 것이 10분의 9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껴서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세종시에 있는 살롬의 집이라는 것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이랑 대화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여기서부터 10분 정도 떨어진 신탄지능에 있는데 바로 그 교회 앞에 운동장이 있어서 약 한 300m 정도, 250, 300 되는데 그 운동장을 8바퀴, 많이 될 때 10바퀴 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널찍하고 공기 떠는 운동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좁은 실내 헬스클럽이나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운동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왔답니다. 비가 하루 오고 이틀 오고 3일 왔는데 4일째 해가 쨍하게 떴어요. 근데 목사님이 운동 나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구나.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가기가 싫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가 좋아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는 것이 영성의 회복입니다. 이 예배의 영성이 회복된 걸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게 좋으십니까? 정말 좋으십니까? 더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와도 반갑게 인사도 못하고 좀 손도 못 잡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손을 못 잡고 입으로는 우리 인사 못해도 눈으로 인사할 수 있잖아요.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뒷사람하고 인사하는데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당신에게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좋은 냄새가 납니다. 좋은 냄새가 납니다. 제가 이 세종시를 다녀오다가 꽃집에 들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소철나무 하나 사왔는데 여기 있는 거 너무 차이가 나서 새로 하나 사려고 꽃집에 들렸는데 밤 늦은 시간 8시 15분이라 꽃집이 다 문 닫고 희미하게 불면 모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주목사가 먼저 꽃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좀 기다려도 나오지 않게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그 앞에 있는 꽃들의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냄새 좋다고 중얼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역시 목사인가 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서 이런 냄새가 원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향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이 주일 안 하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은 오늘 본문이 뭘
그분이 뭐 이렇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날 그 설교의 본문은 시편 127편 3절 같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냐 이런 말씀이 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 그 3절 말씀으로 너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너 나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말씀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잠언서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본문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지만,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 뭐 불의의 경기 의의 경기 그러니까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해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왜 그렇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알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다 승리로 승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해서 정말로 평화롭고 아름답고 한가롭고 즐거운 이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사랑,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구원했다는 사실, 그 마음을 알라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틈만 가면 딴 남자에 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남의 남자 품에 있는 고멜을 데리고 가는 이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호세아에게 느껴보라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그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알지 못하면 참다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야만이 딴 길로 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십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장애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이가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두 다리가 마비가 돼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은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되었는데 걸을 수 없어서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다 그 아이를 붙들고 울다가 얼마큼 하는데 어느 날 그 아이를 붙들고 너무 애처로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장애물을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도록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쓰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아픔을 알지 못하면 그에게 상처를 주서라도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뭡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느네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느네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느네웨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게 요나의 생각입니다. 근데 요나가 뭘 몰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민들을 괴롭혔고 우상을 섬기지만 그 백성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가 느네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아버지 보고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다 허락망땅 써버렸습니다.
거짓거리 돼서 들어옵니다. 그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동구박까지 마중 나가서 얼싸안고 그의 집에 들어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발을 신고 새 가락지를 껴줘서 내 아들이라는 표시까지 줍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종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신 겁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자 이 형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 형은 지금 자기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 다 낭비한 동생의 잘못만 보이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가슴 아파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가슴 아파하던 그 아버지의 가슴 아픈 그 사랑을 몰랐기에 집에 있는 탕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우리 안에 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인 두 명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 아이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DNA 검사에서 누구 아이라고 금방 판결이 났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고 서로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는데 소위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판결하는데 뭐라고 판결하면 이렇게 판결합니다. 아이를 둘로 나눠서 두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한 여자는 예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런데 한 여자는 아닙니다. 제가 포기할 테니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뭐요? 나는 포기하더라도 그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 아픔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히트 상품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효자손 아시죠? 근데 이 효자손이 탄생하게 된 그 뒤에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또 돌아가셔서 혼자 계십니다. 근데 이 등이 가려운데 등을 긁으니까 연세가 드셔서 손이 안 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등도 긁어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등을 긁는데 어떻게 긁으시는가 하면 기둥에다 옷을 박아놓고 옷에 놓고 이렇게 등을 긁으시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애처롭고 가슴이 아파서 대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손 모양을 만들어서 효자손을 만든 겁니다. 근데 동네 사람이 나도 하나 해줘, 나도 하나 해줘. 그래서 하나씩 해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히트 상품이 돼서 대박 났고 부자 됐습니다. 당연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부자되기 원하시면은 하나님 마음을 보십시오. 효심이 있고 효의 은혜에서 효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유명한 영국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 4부 됐습니다. 그런데 4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합시다. 이 장에서 칙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잘지 그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루이스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6장 9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걸 분석해서 이 칙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같이 죄 투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인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세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땐 별로 하나님 자녀답지도 않아요.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식하고 자녀 행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간주하며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게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 삶의 변화가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는 자식도 이적인 훌륭한 아버지와 같이 살다 보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랑 함께 살면 3년 지나 5년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도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체리서 루이스는 한 이런 예를 듭니다. 한 못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 방법을 생각이 냈습니다. 정말 잘생긴 사람을 얼굴을 가볍게 가면을 떠서 얼굴에 썼습니다. 그 쓰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멋진 사람, 그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4, 5년 지났는데 어느 날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자기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가면 만들어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루이스가 복음의 본질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겁니다. 자, 가면을 썼습니다. 가장했습니다. 유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내 나름대로 정말 실감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선 하나님이 뭔지 구원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갔다 오면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먹고 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기서 아는 사람이 오는데 담배 울고 갈 수는 없잖아요. 끄는 신용하고 또 여기 믿는 사람 앞에서 먹는다는 표시 낼 수도 없으니까 하고 거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복음의 가면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하고 살라는 겁니다. 가면을 쓴 사람이 수년이 지나면 실제 그 모습과 같아진 것처럼 나도 그냥 예수 믿는 채 의로운 채 그렇게 살아왔더니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정말 의로운 삶을 변해져 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가장 사람이 행복한 모습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기쁘다. 나 기뻐. 나 기뻐.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기쁜 체 하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만이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져서 웃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평생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웃다 보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 너무 부족해도 많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살면 나도 뭐요? 나도 모르는 새에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인식을 하며 살고 또 복음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지금 복음을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잘 알아듣는다고 믿고 계속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굴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서 정말로 좋은 이야기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다면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복음의 렌즈를 끼고 주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런 겁니다. 너희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들은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를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있는 이 제한된 그 에너지를 좋은 곳에만 쏟아붓지 나쁜 곳에서는 쏟아붓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곳에서는 그 에너지를 하나도 주지 말아서 그것이 말라 비틀어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시간도 좋은 곳에 시간을 보내지 나쁜 곳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내 육체도 좋은 곳에 있고 나쁜 곳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를 쓰임받아야지 절대로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양을 많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공급받았을 때에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말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두 말이 있었습니다. 하얀 말과 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말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누가 이길 건지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99% 이상이요. 가끔 맞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이상한 것이 있나 싶어 살펴봤더니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련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얀 말이 이길지 검정 말이 이길지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조련사가 대답하는데 정말로 웃음이 날 정도로 단순한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흰 말이 이기게 하려면 시합 3, 4일 전부터 흰 말에게 먹을 걸 많이 줬어. 내가 검정말을 이기게 하려면 시합하면 3, 4일 전부터 검정말에게 내가 좋은 걸 많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정말과 흰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검정말이 아니라 흰말에게 정말 내 좋은 자양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요 날마다 좋은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미워하고 여기는 그냥 앙심을 품고 있고 원수를 보고 이를 갈고 그리고 봐도 맨 못된 것만 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쁜 것의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서로 간증하고 정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게 좋은 자양분을 받기 때문에 나는 뭐요? 의의 병기를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 장사를 하든 물건을 사든 뭘 하든 간에 내가 회사를 다니든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안다는 것은 소리 없는 소통입니다. 내가 지금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거의 저 사람에게 물건만 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지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지 이걸 내가 알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에게 진짜 유익한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암 전문학자인 그 권위자인 원정수 권사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병원 너무 돈만 벌려고 한다. 의사가 환자 한 명을 진료하는데 최소한도 15분이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우고 무엇에 마음이 아픈 것이고 얼마나 힘들고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한 제대로 처방을 내릴 수 있지. 한 3, 4분, 5분 만에 별 이상 없죠. 네, 됐습니다. 같이 약 내려줄게. 이건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환자도 의사도 환자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의사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내가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들에게 왜 자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아파요. 자녀가 아플 때 아픈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눈에 넣어도 안 아깝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준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지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낳았다고 해서 교육한다는 명목 아래 학대하고 함부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자양분을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 최선의 일입니다. 아이가 있어요. 게임이나 하고 이런 거 뭐 다른 거나 뭐 이상한 거나 봐도 내비둬서는 안 돼요. 그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나쁜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어머나하게 그냥 성경 읽고 영화를 봐도 왕과나 배너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좋은 자양분을 심어줘야 그 아이의 장래도 밝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 자녀와 내 이웃에게 내가 공급하는 그 에너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힘만하게 많은 걸 공급해야만이 그 힘만이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 줘야만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지금요 까딱만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이렇게 악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려면 그 아이에게 뭐요? 좋은 영양분,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떠들게 하죠. 남동생이 누나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4개월 동안 옥상에다 방치했다가 수로에다 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쁜 에너지, 나쁜 자양분을 공급받았기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양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의의 병기를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좋은 자양분을 많이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웃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 기도했습니다. 기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한 5분만 더 하자.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양분이 내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내게 쏟아지는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도 다 끝날 때 그래 5분만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경영할 때도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을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하자. 그래 잘한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 잘해 참 잘해 너 너무너무 잘해 이렇게 이런 말 해줬을 때에 그 아이에게 좋은 자양분이 공급돼서 그 아이는 밝은 미래를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어려워요. 누군가가 인간은 남을 칭찬할 때보다 남을 욕할 때가 훨씬 더 쾌감을 느껴요.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남을 막 누가 욕하고 있으면 나도 거기에 껴서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 그런 자리에 갔다면 그런 자리에서 입을 딱 다물어버리고 아니면 그 자리를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쁜 자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결국 그래서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층이라고 그러고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층이라는 것은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뭐요? 인정해 주시는 게 층입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점 변화되는 과정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살다가 점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이 은혜 속에서는 좋은 자양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자양분이 아니라 나쁜 자양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 나도 모르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 집중하지 않을 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 집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은혜 받으십시오.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용서하면 그냥 내가 용서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한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양분이 내게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양분이 내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불의의 병기에 쓰임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은혜라는 것이 진짜 은혜라면 승리의 은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평안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어떤 두려움, 어떤 이유 때문에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로마서 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래요. 근데 언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기뻐져야 됩니다. 이 예배가 기다려져야 됩니다. 이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난 날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웠을 때 인내하고 연단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시켜서 우리 뭘 바꾸냐면 우리들의 이 보는 눈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이 연단 받아서 내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내 성품이 변했다. 그 변하는 것이 증거하고자 하면 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12의 정탐꾼이 가나안 갔을 때 이 땅에 정탐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입니다. 10명은 그들이 원체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우리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랬어요.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내 품격을, 내 품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 환난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걱정하지 마, 잘 될게요. 그러나 그런 위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뭐요?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이 어려움 속에 견디고 참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은 자양을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자양을 내려보내서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건데, 내가 그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좋은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 자녀들이 절대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합니다.